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정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부터 한 절씩 봉독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로부터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마태복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악한 소작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포도원은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악한 소작이는 여기서 말할 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 소작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소작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단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라는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열매 많이 하면은 열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면 그래 뭐 어떨 때는 순종인가? 어떨 때는 뭐 감사인가? 어떨 때는 뭐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맞아 나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건 이것이지라고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열매를 꼽는다면요. 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 43절 먼저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요.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썬데이스쿨에서도 항상 가르치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라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얻게 계시는가를 따라서 그 마지막 인생의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한 가지 열매 보실 거예요. 네 삶에 얼마나 예수의 열매를 맺었니? 우리가 주님 보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살았어요. 괜찮아. 근데 네 열매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맺혀야 할 가장 큰 열매는요, 예수라는 열매 하나만 맺히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래서 열매를 볼 텐데요.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가 과연 어떻게 맺히는지. 그래서 어떤 과실이든지 열매를 맺는 그 상황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는요, 그 반드시 단 한순간에 맺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매를 어떤 것을 거둘 때든지 뭐든지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덴버 날씨가 굉장히 저습하죠. 더 습기가 점점 없어졌고 이제 고온 현상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보면은 뭐 덴버 레코드, 덴버가 뭐 이렇게 정말 레코드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이런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뒷마당에 잔디를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뒷마당에 잔디를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뒷마당을 보면요, 잔디가 뭐 노랗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랗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잔디를 보며 저의 엄청난 수고를 넣은 건데, 그리고 얼마나 물을 먹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해서 넣은 잔디인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잔디 옆에 잘 자라는 놈이 있어요. 이 잘 자라는 놈 너무 잘 자라죠. 잡초는 잘 자라요. 아니 어떻게 잡초는 파랗고 푸른지, 잔디는 노란데 잡초는 파랗고 푸른 모습들로 왕성하게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잡초가 얄미운지요. 근데 이 잔디를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열매랑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물도 주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기도 하고, 우리 민집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디떼칭이죠. 머리에 뭐 숯치듯이 잔디에 숯도 쳐주고 구멍도 뚫어줘야 잘 나죠. 고생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그 파란 잔디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캔자스 미주리에 있었을 때거든요. 거기는 좀 습해요. 근데 거기에 살 때 일인데 그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 뒷마당이 거의 지금 저희 성전이 있죠. 이 성전에 한 4-5배 되는 것 같아요. 한 5배 되는 것 같아요. 작게 잡아야 5배입니다. 그게 잔디 깎는데 한 3시간씩 걸렸던 집이었어요. 그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집이었는데요. 그런 집에서 이제 뒷마당이 넓으니까 뒷마당이 넓으면 뭘 하죠? 보통 우리 뭐 한번 심어봐야지 이러면서 심습니다. 뒷마당에 뭘 심었냐면 상추를 심었어요.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상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 올게닉 라이프를 한번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상추도 심고 그 뒤에 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 있고 뭐 깻잎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추를 심었는데요. 상추를 이 동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게 연하니까 이 토끼랑 사슴이랑 이 영치류 같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 상추가 잘 자라서 뜯어 먹을 만하면 거기 가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뜯어 먹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냐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요. 진짜 자고 딱 일어나서 딱 보면은 벌써 많은 부분들을 다 뜯어 먹고 없어요. 그리고 특히 상추가 어떻게 자라죠? 이게 거꾸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딱딱한 부분이고
위로 가면 갈수록 이파리 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어디를 먹죠? 위에 연한 이파리 부분들을 다 뜯어먹고 없어서 그래봐야 뽑아봐야 밑에 딱딱한 그런 줄기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리고 아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죄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뽑아도 자랍니다. 정말 잔디밭의 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열매를 잘 관리하려면요, 이런 무성한 잡초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열매들을 먹는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열매를 잘 보존하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이미 뿌린 내렸으면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어도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싸워가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돼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요, 또 이 동물들과 같이요, 얼마나 열매가 잘 자랄 때 정말 그때의 적기에 우리가 갖기도 전에 그거를 뺐는지요, 원수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잘 관리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는 기경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기경한다. 우리가 잔디밭을 가꿀 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경이라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 기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막는 것들을 잡아다가 뽑으시고 원수가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경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 뒷마당에 채소 한번 심어보고 앞마당에 뒷마당에 잔디 이런 거 해보니까 농사가 예산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해줘야 돼요. 한 가지만 해준다고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어보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 승희 집사님 뒷마당에 가보면 거기도 나무도 있고 호박도 있고 지금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경이라는 것들이 계속 필요해요.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매는요,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 안 하면 뭐가 되나요? 죽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열매를 기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경을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34절 그리고 36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3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니,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세요.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국사가 생각나요. 예전에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흥차사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함흥차사가 뭐죠? 네, 쉽게 말하면 깜깜무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깜깜무소식인데, 지금 이제 함흥차사라는 얘기는 지금 태조와 태종 사이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제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왕을 이제 죽이고, 그 자기 말하면 자기 형제죠. 형제의 난을 해서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가 이제 그것이 싫어서 다른 곳에 갔는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사자를 보낼 때마다 그곳이 장소가 함흥이었고요. 함흥이라는 장소에 사자가 갈 때마다 그 사자가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붙잡혀서 그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는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간 사자들마다 안 온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깜깜무소식 된다라는 이 함흥차사를 제가 굉장히 자주 듣던 얘기였어요. 제가 왜 자주 들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시절에 이제 워낙 자주 집에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연락 한 통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소식도 없어 얘가. 너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함흥차사니?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함흥차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막 보내기 시작하세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열매 맺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으시라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그 오는 사람들마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세요. 너희의 생명을 너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기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종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종들을 보내는데 무엇이죠? 우리는 오늘날 때려 죽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흥차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깜깜무소식일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마 함흥차사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즉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 상태가 좋든 나쁘든 기쁘든 슬프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함흥차사면요 신앙은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통해 무엇을 맺어가시죠?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잡초가 났네. 오늘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걸 뽑아야겠네.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뽑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무성한 정글처럼 됐거든요. 잡초가 너무 자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즉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즉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그래서 반응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때로는 신앙의 정도가요. 정말 밑바닥일 수도 있고요. 우리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정말 이 산 높이 위에 있는 정말 좋은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신앙은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함흥차사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온 사자들마다 그들은 붙잡고 결박하여 죽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것까지 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3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함흥차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읽습니다. 우리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익에 관한 관계라면 그것보다 얼마나 비극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이익이 없어지면 내쳐지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받아들여지고 필요 없을 땐 내쳐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네 열매를 통하여 내가 이익을 볼 거야? 아니면 너가 나를 인해서 그냥 이익을 보는 것만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하망차사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향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보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익으로는 절대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대해서 이만큼 갚아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시기에 너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아니리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요 맺기를 원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열매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함께 볼까요? 우리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까지 오셨는데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우리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망차사였고 아들이 왔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너희가 존대하리라.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쓸모없어져서 버려진 예수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모퉁이 돌은요, 머릿돌은요, 구조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조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가 됐든 머릿돌이 됐든 그 건물의 하중을 가장 많이 견디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없어지면요, 그 집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거거든요. 주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서 주워다가 지은 그 집은요. 그 집이 견고한 집이고 그 집은 튼튼한 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요. 그런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필요 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립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가 중요하기에 내 삶의 전부이기에 그분이 내 신앙의 집을 짓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귀중함을 알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가장 하중을 많이 견디고 가장 모든 것들의 구조물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분 없이는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예수를 두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평상시의 삶 속에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쓴 약도요. 쓴 약이라는 효과를 알아야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약이 돼요. 그러나 그 쓴 약을요. 입에 쓰다고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버린다면요. 그 약은요. 쓸모없는 약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요. 오늘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라는 말씀 가운데서 이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예수라는 열매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아는 사람, 그 쓴맛이 있다라도 내 삶 가운데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반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알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도 나는 예수가 어떤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좋던 싫던 정말 신앙의 인생이 바닥이든지 내가 그 예수라는 열매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알아보고 적어도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럼 그 반응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해요. 내 허약해진 몸을 내가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허약해진 나의 신앙을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 건강해져야 되는지를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신앙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열매는 완전한 열매를 맺죠.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인생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 43절, 44절 함께 볼까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44절 보면요, 그래서 반응하는 자는 아는 거예요. 이 필요 있는 자는 아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돌은 우리를 흩는 돌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으게 하는 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라는 열매의 가치를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직선이라는 겁니다. 이 일직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기독교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윤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거기에 보면은 어쩌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이 있다예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열매를 거둘 만한 때라는 이야기가 3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노력해서 가꾸고 수고해서 이만큼 온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온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해야 할 그 열매는 뭐냐 이거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 한 가지를 계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 한 가지 계산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남긴 거고요,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업적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남는 것 같이 그러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름 없이 오늘도 하루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떠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름과 업적을 남겼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남기는 그 마지막의 업적,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라는 열매예요. 그리스도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열매를 거둘 때, 실과를 거둘 때와 같이 그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경하고 반응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얼마나 반응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넣기 위해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기경을 했는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네가 갖고 있는 열매, 지난 한 주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나빠서 얘기하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나쁜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얼마나 반응해서 얼마나 기경했는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열매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준비하라. 너희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준비하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경을 도우시고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경을 위하여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반응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말씀 찬양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우리 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매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으라는 그 열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예수라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패가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매일 반응하고 기경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들린 즉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즉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라는 열매를 자랑스럽게 내어버릴 수 있는, 그래 세상 열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열매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가야 할 그 열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우리의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돈을 많이 벌어 남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기고 가져가야 할 하나의 열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가져가리라, 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 즉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저희들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오늘 10년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작정마다 하나님 10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만지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 영적 싸움의 기경들을 통하여 매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제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 주시고 항상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과거에도 기경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냈지만 지금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문하심 소리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이 실패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셔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는,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두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며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물 이면에 그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값진 것으로 그 인생에 갚아주시사 그 인생이, 자녀가, 가정이 하나님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갚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 우리가 일원이 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몸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